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기도가 선물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해했고 또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우리에게 사실은 이러한 사실들은 너무나 특별한 거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도가 완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이 죄인된 그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긴 하죠. 근데 그게 성경은 진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기도는 여타 종교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수행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또 그 경지에 이르러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그런 본을 따라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어야지만 어떤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 어떤 신을 상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그냥 종교 행위의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주와 죄인이라는 그 관계성이 아니라 이 관계성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사랑의 관계로 바꿔주실 때 올바르게 그렇게 만들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요,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요,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기도한다는 것은 큰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제 이 기도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을 가볍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도라는 것이 나의 어떤 행위를 내놓는 것이고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라 얘기하면 내가 그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선물이라고 할 때는 그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선물을 주는 그 편에서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쉬우면서 한편으로 어려워요. 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지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위한 그런 설교구나 하고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편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요, 이 놀라운 기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서 이 기도를 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피고 있듯이 그분은 온유한,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자로 그분이 자격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가 있는 자, 죄인. 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 없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인이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셔서 부르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을 이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기쁨의 그 교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라도 할 수 있는 것,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슬려 반역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불뱀에 물려 그 독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근데 그것은, 그분의 자비는 그 불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놋뱀을,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해야 될 일, 자기가 치유받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그 자기 현실 속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할 일은요, 오직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여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들의 몸속에 들어간 그 독, 그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놋뱀이 서 있는 그곳까지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나아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좋은 것이죠,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발자국 못 가고 아마 그 독이 그들의 몸에 즉시 퍼져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대다수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뭘 말씀하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다만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거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즉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자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선물을 받는 것은요, 단 하나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눈을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에 달렸던 바로 그분,
그러나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보다 약간 우리 편에서 뭔가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분, 그리고 이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그분께 내 마음 문만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이 기도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기 바래요. 사실 이제 기도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 이제 저는 이 기도라는 선물을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존재적으로 우리의 의존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존재적으로 우리의 의존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적으로도 그분을 의존하는 바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의존입니다. 의존. 여러분들 제 말을 여기서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라는 것을 내가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내가 기도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의 그 의존성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 의존성을 표현하는 자리고, 그 의존성을 더 강화하는 그래서 자리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는 선물로 허락된 이 참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존성을 확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의존성을 그리고 관계적인 의존성을 확인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다라는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제가 늘 얘기해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강도, 순도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요, 누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들은 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중심인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온갖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나를 이렇게 막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를 숨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그 안에는 자기의 생명의 보존이 중요하고 생존의 보존이 중요하고 이 생존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풍성하게 영위하고자 하는 데만 마음을 둡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먹고 마시고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만나고 이성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게 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자기 생존 그거 유지하면서 좀 더 만족감 있게 그 생존을 더 가능한 길게 유지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 시작하면요. 코페르니쿠스의 이게 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이 세상의 아주 작은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과학만 제대로 공부해도 우주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그게 발견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온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독특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복된 특권과 영예가 이 모든 피조물들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물건과 구별되는 우리의 독특한 그 특권과 영예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곧 원형 대신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 자체부터가 이러한 우리의 어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 내용부터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러나 인간은 아주 특별한 의미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분을 반영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이것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참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 유지,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통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것이죠.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요. 이 만물도 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 부여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고 수단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를 선물로 받은 자만이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전적인 의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의존성을 항상 망각해요. 그리고는 내가 가진 무엇, 내가 내보이는 어떤 능력, 어떤 조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만의 능력과 실력을 얻은 것처럼 운이 좋아서 그 운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좋은 조건들도요, 뭡니까? 다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눈, 코, 입, 팔다리, 심장, 간, 기관 모든 것.
관계, 그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들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있어요. 존재와 생명, 능력과 관계, 소유 모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 그렇게 의존적인 그 기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지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태양계를 그분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숨 쉬도록 공기를 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내가 생물학적인 어떤 나의 성을 갖게 된 이것도 그렇고, 어떤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성도 그렇고, 국적, 이런 죽음도 그렇고, 이 생명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요. 기도는, 참된 기도는 이런 우리의 의존성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양식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자연, 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 속에서, 비록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 넘어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서 내가 영위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의존성을 확인받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소유한 것, 자기의 능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전적인 의존성을 확인받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폰이 뭐예요? 아이폰이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폰. 그러면 이 아이폰의 정체성과 이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정체성이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그 자신만의 특성이잖아요. 다른 갤럭시도 있고 여러 샤오미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구별되는 그 아이폰만의 그 정체성과 그것을 만든 어떤 그 목적, 그것이 존재하는 그 이유,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까? 바로 아이폰을 처음 개발한 스티븐 잡스,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인간을 쓸 삶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통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아빠, 자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라의 어떤, 그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찾아내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날 문화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사상을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은 너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왕국의 내용이 그거예요. 모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여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있지 말고.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 다 필요하긴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요. 내 내면을 살피는 것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를 온전히 알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목적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내면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피조된 무엇이 아니라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봐요. 우리의 내면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돈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안전, 명예나 권력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 삶의 의미와 어떤 삶의 목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거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우월감을 느끼고 또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다 조건적인 거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관점에서 내 자아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헛되게 찾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참된 정체성이 사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피조된 무엇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늘 허망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그 대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반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조차도 정말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확인받고요. 또 그것을 자기가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뭡니까? 곧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보람을 누리고 함께 그 열매를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참된 기도,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기도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만족과 행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로 받은 참된 기도로 만나는 대상, 곧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규정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은 언제나 관계지향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구별되는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 그 본성에 있어서 하나이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토록 더할 나위 없이 참된 기쁨 가운데서 만족스러운 행복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은 자존하세요. 그분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히 행복하셔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창조와 세상의 창조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창조는요,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즐거움과 충만함과 기쁨이 넘쳐 흘러서 비롯된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그 고대 사회의 모든 종교 집단이 말하듯이 신들이 인간들을 부려먹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시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를, 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참된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일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엉뚱한 데서 찾아요.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 월급이 올랐을 때 느끼는 기쁨, 지위가 올랐을 때 느끼는 기쁨, 물건을 새로 샀을 때 느꼈을 그 기쁨, 그런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게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지나가요. 금방 다 지나가요. 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멋진 진짜 자기 인생을 뒤흔들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진짜 평생 내가 기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생각해서 열정적으로 그 대상에게 자기 전부를 쏟아냈고, 그리고 결국 결혼에 성공해서 결혼을 딱 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얼마 갑니까? 예전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일시적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말하고 또 우리 모든 경험이 말하듯이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지 않는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배우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바로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또 마음을 두죠. 이제 이 사람도 아니구나 하고 또 그러다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은 없구나.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무엇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성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존재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요,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스스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기도를 통해 이런 우리의 만족과 행복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실 그것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시적인 그 기쁨들의 근원이자 원천이고요, 무한한 기쁨의 샘입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우리의 존재와 그 존재의 유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붙들고 계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의존이에요.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의 자리입니다. 내가 의존을 하는 어떤 나의 행위이기 전에 나의 의존을 확인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이 관계성에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 더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알겠어.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올바르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대면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동시에 그분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옳고 그름을 규정해 주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세요. 곧 그분은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게는 자연 법칙을 주어서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고요. 인간들에게는 도덕 법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은 바로 그 도덕 법칙, 곧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죄는 이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세대에서는요, 특정한 한 존재,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규정했죠. 반면에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인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가 내가 느끼는 게, 내가 느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느꼈을 때 나쁘게 느끼는 게 나쁜 거다. 자신이 스스로 또 옳고 그름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다 월권행위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존재 유지, 이 세상의 존재와 존재를 유지하고 계신 그분만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자 왕으로서 모든 창조된 인생들에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심판대 앞에 불러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어긴 것, 그분의 성품에 미치지 못한 것, 그분의 영광과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 영광이 부족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모든 인생들은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감각은 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럼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 그것에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요. 양심이란 게 있어요. 크게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 거 압니다. 잘한 사람은 상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감각한단 말이에요. 비록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우리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적당한 핑계와 이유로 얼버무린 때가 많지만, 그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 양심이 너덜너덜해져서 거의 기능하지 못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통치 원리, 곧 우리 편에서 말하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부르는 실체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체, 곧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 것부터 이게 사람들한테 쉬우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직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하면서 쉽게 거부하지만 자기 안에는 그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 십계명이 바로 옳고 그름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이 기준을 지키는 자에겐 복을 주시고요, 또 지키지 않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법을 다 어기면서 이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거나 추방당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지켜야지만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그 시작된 관계를 계속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적을 더욱더 확고해 가고 그 하나님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됐냔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신데 나는 항상 그분이 심판해야 될 어떤 행위와 삶과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모든 친구 관계 속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배우자한테 막 함부로 하고 내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자기 멋대로 다 사용하고 망가뜨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이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죠.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영위하고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삶의 좋은 모든 것들 이것저것들을 다 영위하면서 우리는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망가뜨리고 자기 멋대로 상처 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관계성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또 힘들면 내가 이거 좀 내놓을 테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모든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기는커녕 곧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처지에 우리 스스로를 갖다 놓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도 사실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관계 시작도 그렇고요. 그 유지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하지 않고 그 관계를 끊고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좋은 관계성을 그분이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 시작한 그 관계성을 그분이 유지하시고 완성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제 내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바로 유다서 그 표현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놀랍도록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대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통치자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자기 전부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분의 완전한 삶과 그분의 대속적인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고 우리 스스로는 그분께 나아가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구할 때마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바로 그 관계가 진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 이렇게 갖게 될 그것까지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주문이나 미사 여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브라이언 채플이 쓴 책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기도하라예요. 그 원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맨 앞에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요.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고, 관계가 유지되는 기반이고, 그 관계가 완성될 수 있는 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존재 유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에 있어서도, 우리의 만족과 행복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의존함을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누리면서 그것을, 그 실체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선물로 받은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의 존재와 존재 유지,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 우리의 만족과 행복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것에 있어서도,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심판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 선물로서의 이 기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게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통치자, 심판자 이상의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의 추상적인 활동, 해야 할 종교 의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지루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잘 되새겨 봐야 합니다. 기도는 사실 그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영위하시던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자는요, 늘 성부께 의존하고 계셔요. 성자께서 성부를 의존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감사하며 모든 참된 필요를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선한 것을 응답하실 그분께 의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 의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사시는 내내. 그리고 큰 어떤 문제를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더 크게, 더 깊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의 한가운데, 정말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는 이 우주의 한가운데, 아니, 어쩌면 우리 지구는 그 우주의 한 그 끝자락일지도 모르죠. 그런 이 지구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이 지역,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위에 있는 그럼 이런 나가 우리 스스로 그냥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악과 고통이 가득하고 또 우리 안에 죄가 많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있고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 바보예요,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그 손길 안에 살아가는 나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
그 관계 유지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나라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든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의존성을 확인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존성을 확인하고요. 또한 강화하는 그런 자리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의존성을 더 풍성히 누리고 확인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